우리 기도로 세우는 인생 계획, 기도로 세우는 인생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은 다들 인생 계획을 많이 세우곤 합니다. 건강을 위한 인생 계획, 또 내 재정을 위한 인생 계획, 또 자기 개발을 위한 인생 계획, 또 신앙 성장을 위한 인생 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계획 세운 것 중에 어느 정도나 이루고 달려온 것 같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 이룬 것 같습니까? 나 100% 난 다 지켰어, 이번에 계획. 그런 분 계십니까? 잘 안 되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 저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중에 건강 계획은 늘 세우죠. 이제 건강 챙겨야 돼, 건강 잘 관리해야 돼. 혈압이 한 이만큼인데 혈압을 한 요 정도, 약을 안 먹어도 요 정도 낮추기로 작정하고, 그러려면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살을 좀 빼야지 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단에도 서고 목회도 하고 건강하게 살지 해서 연초에 살을 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헬스장 가서 운동을 좀 하기도 하고요, 달리기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좀 게을러지면 안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내 몸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날이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정장을 딱 꺼내 입었는데 이게 입고 주일학교 예배 준비까지를 딱 하고 이거 입고 예배 드리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좀 편한 옷으로 다시 좀 갈아입고 왔습니다.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인생 계획을 열심히 세우지만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가 아직 몇 달 남았다고요? 2달이나 남았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다시 헬스장에 끊고 가서 열심히 종모 선생님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을 빼겠다고 다시 결단을 해봅니다. 아직 우리가 이게 2달이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올 연초에 세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다해서 건강의 계획, 가정의 계획, 또 나의 신앙 계획 2달이면 충분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벌써 5년째 하면서 올해 6년째죠. 저의 이 기간은 저의 목회 계획을 세우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책당에 가기 전까지 또 제가 계획해야 될 것들이 있죠. 목사님들 중에는요, 요 기간에 한 주 정도 시간을 빼서 월요일부터 한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따로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 저는 기도원에 이렇게 몇 번 가보니까 이렇게 기도에 막 혼자서 막 기도하는 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좀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그래서 기도원보다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이 기간 동안 제가 설교를 조금 줄이고 이 기간 때 좀 집중해서 내년 설교 준비, 내년 목회 준비 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에 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또 여러 이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회 준비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년에 나도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말씀을 좀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역들을 좀 구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지혜와 은혜들을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 2시간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하는 분도 참 좋지요. 가서 하시는 분이나 저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분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소는 달라도 기도원이라는 장소, 저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 예배당, 장소는 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 저는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모든 배경에는 기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 목회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양한 인생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 1절이 정답입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결과를 만드는 것을 경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세운 어떤 계획함, 그리고 실천함,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룸,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계획을 다 세우고 실천도 하고 무슨 결과물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응답받는 것은,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해 실천해도 결과물,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실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까지 가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우는 모든 계획도, 계획 이 정도면 계획도 잘 됐어, 실천 한 90% 실천했네, 이 정도면 실천도 잘했어, 모든 것을 내가 볼 때 잘했다고 생각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잘 된 것 같고 계획도 잘 됐고 실천도 잘 됐고 결과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 네가 볼 때 잘 된 거지, 실천 그 네 수준에 잘 된 거지, 결과물 네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은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계획 세우고 나 혼자 실천하고 나 혼자 결과물 냈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행사를요, 무슨 다니엘 기도의 행사, 전도 축제 행사,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행사라는 말은 모든 행위와 사건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내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섬기는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저를 치면 목회의 문제, 모든 행사를, 내 1년간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사건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1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네가 계획했던 것이, 네가 행했던 것이, 네가 목표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 어제 첫날에 시작하고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함께하는 계획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인생 계획 세우고 나 혼자 1년 계획 세우는 것에 비하면 기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 계획은요, 강한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계획의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세우는 인생 계획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지요. 세부적인 어떤 실천 사항들을 만들기 이전에 내가 이 계획을 세우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제 그 방향으로 그 계획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운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운동해야 되죠? 제가 살 빼라고요? 잘생겨지라고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예, 왜 우리가 운동합니까? 여러분, 운동해서 제가 더 오래 살아야지. 물론 더 오래 살면 좋죠. 운동해가지고 내가 많은 것 누려야지. 남들처럼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 목적이, 방향이 그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목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실 때 집중하여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잘 챙겨놔야, 건강해야, 그래야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이러니까 내가 운동해야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휴대폰 보는 시간을 내가 너무 길어서 올해 내가 하루에 한 2시간씩 봤네. 자기 전에 이거 보고 자는 거, 이거 보다가 말씀도 못 읽고 그랬네. 내 이제 이거 안 보고 책을 좀 읽어야겠다. 교양을 좀 쌓아야겠다. 또 내 마음의 양식을 좀 쌓아야겠다. 또 책 읽기를 작정한 분이 계십니다. 왜 합니까? 왜 휴대폰을 보면 안 되고 책을 더 보고 또 성경도 보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써서 새는 돈을 좀 줄이고 올 한 해 동안은 한 300만 원 정도 여윳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한 300만 원 정도 여윳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세우죠? 300만 원? 왜 모읍니까? 샷땡백 하나 살라고요?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모으겠다, 뭐 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이거를 하는가? 내가 이거를 왜 계획을 세우는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세우는 계획은요, 그 방향을 먼저 잡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올해 계획을 세웁니다. 또 중직을 세우기도 하고 목회 방향을 좀 바꾸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목표를 바꾸기도 하고 뭔가를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그냥 제 목회 잘났다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그냥 주겠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그 어떤 목적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계획하던 것을 좀 멈추기도 하고 안 하던 것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내 직장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나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갈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 남들이 다 살 빼니까 나도 살 빼고 남들이 다 책 보니까 나도 책 보고 남들이 다 돈 모으니까 주식하니까 뭐 하니까 나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선한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방향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내년 한 해 어떤 방향에 집중하며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네 인생 갈 길은 이 길이야, 네 인생 가야 될 길은 이 방향이야, 이 방향 가는데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가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가는 길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방향만 제시해 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0장 말씀해 보니까 3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내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내 인생 이제 일로 갈래? 나 너무 경건하게 살았어. 내 인생 너무 재미없게 살았어. 저 사람들 봐, 저래 신나고 재밌게 살고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나도 저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다. 나도 저 인생 틀어야 되겠다. 돈이 최고네. 뭐 목사님 뭐라 하든 돈이 최고인 거 맞았네. 돈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이 우리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거 길 아니야. 그 네 길 아니야. 너에게 바른 길을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 길로 가라. 도와줄게.
다시 가라, 다시 계획 세우고 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2달 인생의 계획을 다시금 올 한 해 계획을 정리하고 또 내년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 여러분들의 가정의 방향성,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방향성, 그 방향을 먼저 알고 계획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저도 우리 교회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해마다 저희 교회는 목회 철학을 바꾸진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교회는 해마다 표가 있고 해마다 목표가 다른 교회들이 있죠. 저희 교회는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한 사명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5대 비전, 5대 목표, 6회 비전 이것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죠. 주보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저 목표를 하나하나 보면서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이루는 목표와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때로는 그 방향으로 좀 잘 못 갔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너무 더디게 갈 때도 있고 또 너무 급하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무엇을 해보며 갈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갈까요를 물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계획을 실행할 능력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우는 계획의 2번째 유익은요, 우리가 그 계획을 어떤 것을 세웠을 때 그것을 행할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이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도 힘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결심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 이런 말 늘 하잖아요. 우린 늘 작심삼일입니다. 늘 계획을 이루지 못하죠. 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가 능력 없다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계획을 허황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학창시절 때요, 공부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시험 기간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늘 뭐가 있어. 교회에서 뭐 있고 교회에서도 뭐 하고 늘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 한 2, 3일 남으면 이제 공부할 마음을 또 가집니다. 계획서를 세웁니다. 계획서에다가 오늘 국어, 영어, 수학 다 끝내고 내일 사회, 과학 끝내고 계획서를 쫙 세요. 그러면 아침에부터 국어, 오후에 수학, 저녁에 새벽 4시까지 영어, 아침에 2시간 자고 학교 가서 과학 세우는 거예요. 계획서만 보면 전교 1등 하겠는데? 이 정도면 다 과목 끝내겠는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 능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시간 만에 그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마음 편하라고.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계획 다 세웠다. 한숨 자고 하자 하고 한숨 자면 다음 날 아침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인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능력과 수준과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즉 내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 능력과 힘과 그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안 세우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은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을 잘 맞추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좋지요. 근데 기도를 평생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내년부터는 내가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10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해왔던 분들은 목사님 저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꼭 한 번은. 그리고 하루에 딱 한 장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몸은 어떤지, 나의 지금 가정 형편은 어떻고, 내 시간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세웠다면 감당할 힘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에 내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고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지금까지 네가 힘이 없어서 그거 못했지만, 지금까지 네 능력이 없어서 그거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새 힘 줄게. 계획을 다시 세우고 준비하여 가보자. 한번 네 인생에 더 성장하도록,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야 되겠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그렇게 바쁜데도, 계획이 쫙 몰려 있음에도, 오늘 이거 하고 내일도 저거 하고 또 사람들 몰려오고 새 사람이 오고 끊임없이 바쁜 일상 중에도 딱 저녁이 되면 다 물러가라. 다 좀 가서 나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좀 할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린 뭐라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인생이 잘 안 돼. 우리 직장이 좀 잘 안 풀리네. 사람 관계 왜 이렇게 안 돼?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한탄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은 더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꼭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힘을 좀 주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로 계획을 세우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대로 실천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 계획대로 하면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딱딱 나옵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서를 딱 세워서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공부하고 딱딱딱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계획서를 딱 세우면, 그리고 그것을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 공부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 성적이 그만큼 딱 올라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계획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도 잘 했는데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더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더 절망하죠. 내가 계획도 잘 세웠는데,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한 대로 잘 했는데 그래도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난 원래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 이제 앞으로 계획도 안 세울란다. 이제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안 되는 거 뭐 어떡해. 안 되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아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이 있든지 간에, 내 인생에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결과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다른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 안 된다,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해봐도 안 되는 건 뭐 어떡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결과를 주셨으니 다음 걸음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지와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내 자녀들이 10대에는 요 정도, 20대에는 요 정도, 30대는 요 정도, 40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자녀에 대한 인생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하나님께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힘 공급받아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은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목을 맡겨놓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결과가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딱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기대한 것보다 한참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담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농사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만큼 열심히 해서 제가 봐도 저분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근데 결과물이요, 그 열심히 한 만큼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수익이 그만큼 안 될 때도 있고, 난 열심히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가족이 나에게 마음을 안 열 때가 있고, 전도를 한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물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셨는데 전혀 마음문이 안 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과가 다 다양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인 저도 마음이 좀 무너지는데 당사자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요, 목사님.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결과를 우리에게 따로는 다양하게 주십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계획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실천하며 달려왔던 사람은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지 않도록, 내 인생에 대한 절망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에 대한 이 자기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셔서 이번의 결과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번의 목표한 거는 이만큼이었는데 결과물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다시 도전할,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계획은 평강으로 끝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계획은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다시금 도전할,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고 실천하고 마지막까지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세운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제 내 인생 어디로 달려갑니까? 어느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까요? 라고 먼저 방향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근데 그 계획 감당할 힘이 내가 없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작아 보이고 그 결과물이 너무 하찮아 보일지 모르나, 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계획하고 일어설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하여 내년은 올해보다 더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